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죠?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존재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한 기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기사는 어떤 브랜드에서 새로운 가방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방을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을. 그 가방의 모습을 보면은 참 특이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저런 모습이에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겨울 시즌 컬렉션 중 하나로 마치 헌 비닐봉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다라고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닐봉지 가방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얼마 정도면 여러분들이 사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가격이 14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방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그냥 비닐봉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격은 엄청납니다. 이 브랜드는 종종 이러한 비닐봉지라든지 또 쉽게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방이나 옷으로 내놓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똑같은 군복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상하이 세트로 1,0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원가가 얼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품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누가 만들었고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 품은, 그 값어치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보배로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 안에 여러 문제와 갈등을 다루면서 권면과 교훈을 전하는 것을 담았더라면, 고린도 후서는 말씀을 받고 변화된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정작 복음을 담을 그릇에 거짓 욕심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단호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담고 있고 어떻게 복음을 지켜내며 그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믿음의 그릇,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가 담겨 있다. 복음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먼저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것, 이 사전적 의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요 4장 1절에 이 보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보배를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세워주신 직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다면 보배는 진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보배는요 3가지 의미로 성경적 보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세워주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의 하나로 중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입니다. 영광과 빛, 6절의 말씀처럼 창조 때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빛이야말로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의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보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담긴 보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담아주신 은혜, 감히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보배가 우리 안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사랑의 결정체를 담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이 담은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질그릇은요, 그 당시 바울이 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흔한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요,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약해서 쉽게 금이 가거나 부서져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질그릇을요 가장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사용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시온의 아들들을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에 비유하면서 질그릇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표현을 하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질그릇을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 질그릇을 산상조각이 나는 메마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 그런 존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듯 약하디 약하고 금이 잘 가고 부서지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의미로서 나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배를 나타내기 위한 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저 주신 보배를 담은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담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곧 복음과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내가 질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릇인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내 안에 무엇을 담는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 전체에서 이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까? 올바른 질그릇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담는 삶, 올바른 질그릇의 모습으로 세움받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내가 그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이란 말은요, 단순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받아들이고 확실히 고백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강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금이 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보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남들에게 약점이 드러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치부를 감추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춤을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 왕은요 12살의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55년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55년간이나 다스렸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대단한 기간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죠. 40년, 각각 40년을 통치를 했고요. 가장 선한 왕이자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은 29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요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므낫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역대하 33장 2절을 보면요 므낫세를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긴 세월 선함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한 일을 보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 우상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들여놓았고, 심지어는 점치고 사슬과 요술을 하는 그런 행위까지 벌이게 되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악한 왕을요 진노하셨고, 므낫세를 결국에 바벨론의 손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므낫세가 잡혀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요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잡혀갔던, 죽음의 눈앞에 두었던 므낫세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그 당시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므낫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존재로 바뀌게 하셨고, 이후에 므낫세는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성전 밭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로 감사제로 그 제단 위에 드려서 온 땅에 명령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늘 무릎 꿇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는 다른 왕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보다 더 긴 55년간이나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해 보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들의 삶 속을 보면요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깨뜨렸던 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출애굽합니까? 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바울 또한 하나님 세상 앞에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치부를 모두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들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의 힘 또한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이 고백은요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에, 내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임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왕대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이 났습니다. 올해 초에 왕대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면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면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으니 그 보배를 담아 살아가 그 보배를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서지기 쉬운 보배를 담은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자주 보는데요, 그것은 극한직업이라는 E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 가지 직업들을 찾아가서 몇 날 며칠 찍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또 보여주고 자세히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토기장이의 이런 진흙을 빚는 과정을 제가 함께 바라본 적이 있는데요, 흙을 보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에 온전한 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걸러내어서 온전한 흙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반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또 기계로 쓰기도 하지만 두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공기를 빼내어서 그 안에 조금도 틈이 없도록 단단하고 쓸모 있는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성껏 그릇을 빚고 그리고 가마에 넣어서 그릇을 단단하게 구워야지만 단단한 그릇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과정이라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멋있는 모습의 형상의 그릇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금세 금이 가고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어둠의 불순물을 인정하고 드러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손길로 눌러주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때로는 새롭게 반죽하고 빚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임하셔서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몸을 다 부숴서 흙으로 만드셔서 다시 빚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 주신다면, 토기장이로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나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자신의 역사와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6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신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 세상에 내가 인정받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이것은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쉽게 금이 가며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단히 구원내셔서 내가 바라봤을 때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특별하며 너무나 구별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귀한 그릇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 빛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빚어진 그릇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담겨주신 그 보배를 바라보며 세상에 빛이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